또 이사야 4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주일은 우리 또 양지교회 15주년 또 행사를 또 잘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벌써 제가 이 동네에 들어온 지도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간 것은 잘 모르는데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세월이 흘렀구나를 느끼게 되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을 보면 늙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마에 주름이 하나씩 늙어가는 걸 보면 세월이 흘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5년 동안에 저는 이민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민 생활 살아가면서 이민 온 것을 후회 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민 생활이 그리 쉽지는 않아. 저도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이민 땅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게 사실 교민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노예의 삶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 미국 생활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죽지 하면서 어쩌면 포로와 같은 노예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수없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들을 너는 위로하라, 외쳐라.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들려주는 말씀은 사랑하는 내 성도야, 내 백성아,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괜찮아. 시작. 당신 괜찮아. 옆 사람하고 하라니까 저랑 하지 말고 당신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100번 하고 1000번 해도 염려는 생겨요. 문제는 안타까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도 우리에겐 염려거리가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긴다.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행복하겠다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인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야 너희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로하고 내가 괜찮다게 말하겠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촛배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지 몰라요. 어떤 외로움 속에 있는지 몰라요.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께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지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위로해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님께서 어떤 말을 외치라고 했냐면 여기 성경 말씀의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여 흑옷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뭐라고요? 끝났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외쳐라. 무엇을? 노예의 삶이 끝나게 해주겠다.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멈추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너희 힘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겠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이 백성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얼마나 많이 고생했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이제 내가 너의 복역의 때를 끝나게 하고 노예의 삶을 끝나게 하고 너의 죄를 없게 하고 이제 자유의 삶을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돈의 노예로 삽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교회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가지요. 돈의 노예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일의 노예로 삽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 일이 많아요. 일의 노예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많은 사람들이 때를 따라는 환경이 노예가 되고요, 내 몸 육체가 노예가 되고요, 갖가지 노예 삶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픈 병마의 노예가 되고요, 사단에게 맡겨서 사단에게 물려서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노예도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외치라 내 백성, 사단에서 노인받게 해줄까? 물질로부터 해방받게 해줄게.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게 해줄게. 외치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케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주님의 외치는 음성을 듣고 저는 사랑케 믿음의 성도들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난받습니다. 어떤 여인은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아마 모름지기 그 여인이 긴 투병생활 가운데 남편도 도망가 버리고 자식도 다 그 여인을 버려버리고 홀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어렴풋이 들었던 그 한 가닥의 희망 예수라는 말 앞에 몸을 추셔서 기운도 없지만 병이 12년 동안 들었으니 기력도 없지만 그래도 그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봤더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중심해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들어갈 만한 기력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왜? 12년 동안 깊은 평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는 한 가지 마지막 희망은 예수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가게 됩니다. 가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누가 나를 붙잡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기도 하고 밀치도 하는데 누가 붙잡은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로부터 능력이 나가느니라. 그때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따라 내 제사함을 받고 건강함을 받으라. 주님을 만나도 그 여인은 12년에 의사도 고치지 못했고 보약도 고치지 못했고 산삼도 고치지 못한 그 질병을 예수 만나는 그 순간에 병마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해방시킬 사람이 누구냐고요? 물질로부터 해방받을 사람이 누구냐고요? 환경으로부터 해방받을 사람이 누구냐고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해방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질병 가운데 고난받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옛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 지어다. 귀신 나가버렸어요. 마귀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았어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쓸쓸함과 외로움 속에 살아간 여러분들이요, 그 마음속의 외로움에 새사슬에부터 해방받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해방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은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돈을 몇 푼 줘서 위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을 몇 푼짜리 사줬다고 위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으니 나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게 가장 큰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의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에 뭘 받았다고요?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래. 저희 집에 자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보다 조금 더 많아요. 넷째입니다. 넷.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자식이 벌써요, 뭔가 죄가 캥기면요, 아버지 얼굴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어머니 얼굴 못 쳐다봅니다. 뭔가 죄가 지면요, 아버지 어머니 없을 때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왜? 누가 살금살금 들어오란 말 안 해도 지가 살금살금 들어가요. 왜? 지가 죄를 졌으니까. 그놈은 방구석에서 잠을 자도요, 언제 아버지가 들이닥치지 어머니가 해초리 가지고 들어올지 몰라서 잠을 자도 편한 잠을 못 잡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절 손가락질해요? 사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라는 공부하지 않냐고 도망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가려면 아버지가 두렵고요, 어머니가 두려워서요, 몰래 대문을 슬쩍 삐꺽 열고요, 할아버지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할아버지는 안전한 포구예요. 거기만 들어가면 우리 어머님이 건들지 못했어요. 아니, 아버님 두만이 내보내세요. 야, 두만이 잔다. 저 안 잡니다. 할아버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잘로 쓰는지 모르지만 다음 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다음 날 어머니를 피하게 되고 아버지를 피하게 되고, 어느 날 어머님이 붙잡고서 너 왜 그랬어? 저를 때립니다. 신기합니다. 아픕니다. 아파요. 막 웁니다. 그만 때리라고 웁니다. 우리 어머님이 빗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때립니다. 자식 하나 잘못된다고, 버르장머리 없어진다고 더 때립니다. 그게 마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매를 맞고 그 밤에 징징 울다가 자는데 잠자리는 편하다 이 말이야. 벌벌 떨고 숨어서 잔 것이 아니라 매 맞고도 두 다리 쭉 뻗고 기재기 하면 기재기 쭉 하면 사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죄 사함 받는 게 축복이구나. 죄 용서받는 게 기쁨이구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 없는 삶을 살 때에 해방의 참다운 해방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져보세요. 사람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합니다. 죄져보세요. 사람 앞에 떳떳이 말하지 못합니다. 죄 없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당당합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죄 없는 그 사람은 당당합니다. 왜? 그 마음 속에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오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이제는 너에게 어려운 시간의 때를 다 끝나겠다. 이제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잘 섬기고 감사 기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무리 봐도 행복한 사람 같아. 시작. 말로는 행복한 사람 같은데 속은 새까맣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속이 왜 새까맣냐고요? 아직도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여받아 주옵소서. 나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나는 사기꾼한테 야곱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은 사람은 기뻐요. 날 다 주님 앞에 내어놨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었다는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엇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부터 물렸던 그것을 갖다 해방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뭐라고요? 평탄케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참다운 행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때 기쁩니다. 집사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기쁩니다. 목사가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쁩니다. 권사님이 권사님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말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광야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쉬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직분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성도의 걸음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는 핍박받는 길입니다. 때를 따라는 멸시받는 길이에요. 때를 따라는 눈물을 흘리는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사명인데, 성도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세상으로 걸어가니까 환난 풍파를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 힘은 들지만 그 속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을 들지만 그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수고는 있었지만 상급이 따라옵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201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2달 남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2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 나에게 주어진 성도의 삶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준 사명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마감하는 201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질 않아요.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잠깐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발미 맞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저는 고기 얘기만 하면 우리 공집사님이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할 거 없을 때 우리 공집사님, 목사님 낚시 한번 가시죠. 그래서 공집사님하고 낚시를 갔더니 고기를 진짜 많이 잡더라고요. 근데 공집사 없는 날 혼자 갔어요. 몰래 한번 나도 한번 잡아보려고.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왔어요. 바늘을 뭘 쓰는지 미끼를 못 쓰는지 이게 맞아야지.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기분이 괜찮은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에 들어오는데 기분이 거지 같더라고.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괜히 공집사가 원망되더라고. 이 양반은 참 오늘 같이 나가지. 그 양반이 바빴어요. 또 저 볼티모어인가 어디 가시는 바람에. 그래가지고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하냐면, 베드로가, 저는 재미삼아 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가족을 부양하려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얼마나 삶이 피곤할 거냐 이 말이야. 저는 그냥 재미삼아 나갔다가 못 잡은 것도 승질이 확확 나는데, 마누라랑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고기 잡으러 배 가지고 나갔다가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마음은, 그 혈기 많은 베드로가 얼마나 승질났겠냐는 거예요. 승질나가지고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물을 갖다가 바닷가에서 퍽퍽 씻는데, 그때 웬 예쁘장한 사람이, 장목사 같이 생긴 사람이 오더니 고기 잡았냐는 거예요. 못 잡았어. 그러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승질나서 뭐 하는 얘기냐고 화를 낼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아준다니까 다시 주님과 그 배를 몰고 바닷가로 가잖아요. 저는 거기서 베드로를 다시 봅니다. 저와 다른 점입니다. 저는 밤이 맞도록 못 잡았지만 화가 났지만, 베드로는 고기를 간밤에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화가 났지만, 어떤 분이 와서 내가 고기 많이 잡아줄게 하니까, 이 사람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많이 잡아준다고 하면서 다시 또 그 아침에 피곤한데 또 따라 나가는 거야. 뭔 차이일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사람 말에도 믿고서 한번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면, 한 번 나가서 잡으면 잡고 안 잡으면 잡고, 그래도 한 마리도 갖고 들어가야지. 내 자식이 있고 내 처가 있는데. 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내렸더니 웬일입니까?
그렇게 한 마리 보이지 않던 고기가 주님 말 한마디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배에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든지 올리지 못해서 옆에 다른 배에다 손짓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너무너무 많이 잡았으니 같이 2배 나눕시다. 옆에 배랑 논아줬어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고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한번 돼보지 않겠니? 아멘.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 앞에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합니까? 베드로야, 이제는 고기 그만 잡고 영혼을 살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보지 않겠니?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소유했던 애착을 가졌던 그물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저도 때를 따라 두고 다녀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나는 당신을 따르리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진정 네가 나를 따라오라면, 네가 진정 나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든 일이 많다. 첫 번째, 배를 버려라. 두 번째, 네 처와 자식도 버려라. 세 번째, 네 부모 형제도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아니, 그 재산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 토끼 같은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내 남편과 어떻게 버려요? 근데 주님은 나 버려라. 그리고 날 따라와라.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는 거야. 베드로는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수제자라고. 믿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수많은 가지들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붙잡습니다. 늘어집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가지 때문에 멈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붙잡고 앞으로 나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대로를 만들어라. 아니, 그 막막한 사막에서 어떻게 대로를 만듭니까? 이 말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감당해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아, 내 길을 예비해 주겠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위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외치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말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했더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하셨느니라.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뭐라고요? 외치라. 시작.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들의 꽃. 그러니까 외치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외치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하니까 내가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고 외치냐고. 자, 백성들을 해서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외치라고요? 무엇이라고 외치라 했어요? 너희들은 풀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양주교회 성도들은 이쁘시기 때문에 풀보다는 그 다음에 꽃이 나왔으니까 들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라고요? 그래도 아이고 또 들꽃같이 또 되고 싶으신 모양이네. 성경에는 풀이요 들꽃이요. 우리는 또 뭘 말하는 거예요? 꽃은 의지할 수 없어. 한 해면 죽어버려. 한 시간이 그 계절 끝나면 꽃은 떨어지는 거야. 풀? 아침에 이슬 먹고 바짝했다 저기 햇빛 쬐면 사라지는 게 풀이야. 뭘만? 너희는 풀이야. 너희는 꽃이야. 이 말은 제발 부탁하지만 너희는 모든 사람의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만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만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에게 앞에서 늘 붙어서 그 사람만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배운 사람 옆에서 뭔가 있어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주님은 말해요. 모든 육체는 뭐라고? 풀이야. 모든 육체는 꽃이야.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아침에 있다가 전때 없어지는 시드는 들꽃을 의지하고 살겠어요? 뭘 말한 겁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들 각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물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육체의 건강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 자랑하다가 보면 그렇게 건강 자랑한 사람이 암병 걸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야.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풀이라는 거야. 근데 왜 잠깐 풀을 의지하려고 그래?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풀이다. 시작. 이렇게 말 쓸모없다. 시작. 교회에서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는 친구를 만드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친구를 만드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친구는 예수님이 참된 친구예요. 믿습니까? 왜? 육체는 다 똑같아요. 이득 없어 보세요. 다 헤어지는 거예요. 도와주다 안 도와줘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풀이라는 거야. 너 풀 의지하겠니? 도와줄 때는 아이고 당신이 최고예요. 조금 소홀해봐. 아이고 좀 있다고 쌀쌀 맞기는.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 제가 보니까. 응?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진짜 그 사람 도와주고 싶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진짜 도와주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다고 건면해 주세요. 믿습니까? 다른 게 사람을 도우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풀이야. 육체는 풀이야. 시들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조금 비는 것 같으나 저녁이면 확 시들어서 죽어버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깝줄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 강경순 집사님 아까 보고 고마워서 잠깐 나도 눈물이 났어. 집사님 오래간만에, 이제 오래간만이잖아. 근데 우리 양집기 찍어서 첫정이었잖아. 그렇게 얼마나 교회 봉사 많이 했어. 그래도 다시 보니까 내가 이런 맘 먹었어. 하나님, 그래도 풀같이 연약한 육체 시들시들하면서도 살려주니 내가 강집사를 보는구나. 내가 몇 년 전에 암병 걸려서 죽었으면 내가 어떻게 볼 거야. 솔직한 얘기로. 이건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살려주니 저 집사님 다시 얼굴 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다 살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결론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쓰리라. 당신 다 죽어요. 나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씁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양집교회 성도들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위로의 소리였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고 죄의 사함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길을 예배라. 다시 내가 힘을 주니 사명을 감당하라. 믿습니까?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나는 영영이 존재하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 분을 따라서 살아온 귀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도 태풍이 오나 비바람이 오나 무슨 일이 있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